지난 7월 7일 그저께죠. 그저께는 소서라는 절기였습니다. 우리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그런 뜻이고요. 6월도 많이 덥기는 했지만 이제 비로소 진짜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교회는 여름 사역을 준비를 하고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혼자서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마음을 두고 함께 양육을 하지요.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 또한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다 계시지만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다 우리 교육부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여름 사역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쉬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줄 때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자녀가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자녀를 우리 양육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이게 부모님들을 보시면 내 자녀가 이렇게 교회학교에 있을 때에는 그 교회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가 내 자녀가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관심도 같이 졸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알아서 교육부 사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다, 우리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관심이 다시 회복되는 또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이 교육 부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주시고 또 우리 교사분들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요. 항상 준비하는 기간도 많고 또한 정성과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교회에서의 재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여름 사역 때입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역이 마쳐지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별로 그 사역에 대한 결과들보다는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냥 단회적인 어떤 행사, 1년에 한 번 있어도 어떤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책망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관심을 부탁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사나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로 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가자제일교에 적을 둔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랑 이게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자녀고 우리들 자녀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질수록 신앙생활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연령 그 퍼센트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부흥할 때를 보면 교회 학교서부터 부흥이 됐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막 코 올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사탕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년들이 되면서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점점 어린 연령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령들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학교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두고 함께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요. 여름 사역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이렇게 주보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넣어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수시로 사역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좀 더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또 1층 로비에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첫날하고 마지막을 하려고 이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사분들 나는 이제 봉사하니까 어쨌든지 같이 마음을 두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35일 정도 되는데 105개입니다. 105명만 사인하시면 우리 여름 사역 내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두시고 한 분이 두 군데다 사인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한 군데다가 사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글씨를 못 쓰는데 괜찮아요. 써놓으시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다음 주에 예쁘게 또 다시 타이핑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붙여놓고요. 또 이렇게 사인하신 분들은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김하원 권사님 다 아시죠? 지금 90이 훨씬 넘으셔서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참 어머니 같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많은 마음을 두고 계시고 여기 교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그곳을 찾으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 예배실에 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신 권사님이세요. 문고리를 이렇게 붙잡고 오늘 여기서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권사님, 우리 김하은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심과 사랑.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이 단지 교육부만의 그런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다 이 사역 속에서 나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내 자녀는 내가 키웁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키웁시다. 네. 별로 인사가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내 자녀는 내가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찔러볼 거예요. 뭐 하시냐고 물어볼 테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 말씀이 쭉 연결되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당하게 되는 말씀이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은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 또 화려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쳐서 멸하시게 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의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황폐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무너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 무너져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계시록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때 도대체 이까짓 게 뭐냐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변화되는 거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가끔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유혹과 또한 그 세상의 힘 앞에서 그 안에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무너질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은요. 앞에 17장과 18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8장은 심판과 멸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19장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19장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18장도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2일 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있어진 이 일이 맞춰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17장과 18장이 장면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어떤 한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딱 끝나고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있어졌던 그런 일을 말할 때 그럴 때에 이 메타타우타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7장과 18장은 서로 나란히 앞뒤로 연결되는 장이 아니라 서로 양옆으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졌던 일을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잘 모르면 답답하시죠? 네.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억이 좀 나시죠? 네. 17장과 18장이 연결되고 19장도 2일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17장, 18장, 19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그 시간 안에 다른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할렐루야 찬양의 말씀이 같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찬양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것.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받아 무너진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다음 세대가 지나도 끊이지 않는 그 심판의 불꽃, 그것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쌤통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믿지 않더니 결국은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당했군요. 아주 시원합니다. 하나님 굿잡.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남의 불행,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기분이 좋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가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요,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보고도 괜찮아, 오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 잘못된 사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 불의한 것에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려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랑 속에는 무엇이냐? 바로 심판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괜찮아 그렇게 살아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단지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내려치셔서 그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리기도 하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뭐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도리어 그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려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또 신방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신방하겠어요? 어려운 분, 또 몸이 아파서 입원 중에 있는 분,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많이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도 생명의 위기의식을 갖는 그러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또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당장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이 만사형통, 승승장구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아픔이 나의 더러운 것을 씻고 교만한 것을 꺾고 오히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오셔야 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이 몸이 이렇게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음식을 드시면 음식 드신 것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물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하루를 지내시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이 한 시간에 어떠한 실수나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너무 쉬운 자리로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을 보면요. 먼저 부모가 사위될 또한 며느리 될 사람을 점 찍어 두고요. 서로 때가 되면 약혼식을 합니다. 근데 약혼식을 한다고 바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로 약속한 후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결혼식 이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남자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러한 지참금, 어떻게 보면 그 신부의 값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값을 다 준비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신부의 부모에게 그 값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약에 그 값이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직접 가서 몸으로 머슴살이를 해서라도 그 값을 다 치러야지만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신부로서 잘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그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가 서로 그 결혼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됨의 시간. 그래서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혼인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값으로 신부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자가 되었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부로서 들림받아서 그분과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그곳에서 이 땅보다 더 나은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천국이 단지 이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뭐 더 낫긴 낫겠지만
우리가 또 외형적으로 볼 때 더 좋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됨, 그와 하나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지금 약혼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거룩하게 입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약혼한 자로서 그의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것이죠. 성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음료 바벨론과 짝한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은 자다운 삶이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교회에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과거에 같이 열심히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과거에 신앙을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열심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잘 믿었지만 나간 것은 같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미련한 5명의 처녀들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교회에 다녀봤다고 하는 자들, 학생 때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해봤다고 하는 자들, 나도 성경 읽어봤고 나도 성경 잘 안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떨어지니까 이전보다 더 심한, 더 악한 자들이 되었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 씻어놔 봤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눕는 그러한 격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부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맛만 보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고 먹고 마시고 온전히 나의 것이 돼야지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영양분이 되는 것인데 혀끝으로 맛만 보는 거예요. 이런 맛이구나. 나도 알아. 나도 맛 봤어. 나도 뭔지 알아.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맛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말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내가 그의 신부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들리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 말씀 전하는 만큼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질 때 내 안에 그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지대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린 조금씩 진정한 변화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이 곧 시작이 됩니다. 또 한 번에 반복되는 그런 사역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핑계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발전 없고 변화 없는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답게 성화를, 변화를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변화의 기회, 이번 이 여름 사역이 우리 교회학교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